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 선교에 큰 역할을 했던 프랭클린 박사라는 분이 일본에서 선교할 때에 경험했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어 갈 때에 한 상인이 프랭클린 박사 선교사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아다녀 보니까 어느 다른 섬에서 매우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셔서 꼭 그들을 만나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청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프랭클린 선교사는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하여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고된 일로 인하여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최근에 복음을 받아들인 한 그리스도인에게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지쳐 있으니까 당신이 저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가서 성경을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초신자였던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선교사님, 박사님이나 저와 같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섬 사람들은 아직도 박사님, 즉 선교사님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날 밤에 그 프랭클린 선교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초신자가 했던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선교사님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읽고 있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선교사는 동이 트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섬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에서 향기를 맡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모습에서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를 도전하시고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교인들의 평안과 영적 진보를 염원하는 참 좋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잊을 수 없는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 전거하는 일을 막으시고 오히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무모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상황이나 지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처음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여성들이 바울 선교 사역을 적극 지원하는 교회였고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물질과 마음으로 너무도 따뜻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당신들의 후원에 대해서 조심했다 그렇게 참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도 바울 사도의 사역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했던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앞서서 1절부터 11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지금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을 갖춘 그런 사랑, 그래서 절제와 분별력을 갖춘 그런 참다운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비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은 성도의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베푸신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냥 막연한 알지도 못하는 맹목적으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아니고 지식과 모든 그런 은혜를 갖춘 참다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규모 없이 행하여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않는 사람들이 그들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그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고, 복음은 율법이나 교리나 신경이나 교회법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교리가 필요하고 신경이 필요하고 신학이 필요합니다. 교회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속에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관용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에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은 광야에서 화초를 피게 하고 말랐던 시내를 흐르게 합니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노래하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생활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 연합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제가 교회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번 설교하고 외부에서도 강사가 오면 설교를 자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폴리투에스테라는 말인데, 여기서 생활한다는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답게 살아라는 말, 이 단어는 우리는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은 로마에 퇴역한 장교들이 이주해 와서 살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많이 승리를 하고 성공하고 훌륭한 전공을 세운 장군들이나 장교들에게 영지를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다 보니까 로마 주변이나 많은 그 이탈리아의 땅들이 이미 다 분배가 되고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점령지 중에서 보니까 좋은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다가
영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장교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는 말은 너희가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 그 빌립보 지역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거죠. 이 빌립보 지역에 옛날에 그리스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표현이 좀 오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저급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질서 없이 살거나 로마의 시민의 수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지 말고 너희는 비록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생활하라는 의미, 이 헬라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이와 같은 삶의 내용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일심으로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심으로라는 말은 엔헤니 포뉴마티라는 말인데요, 너희의 인간의 영, 인간의 마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뜻 뒤에 한 뜻과 일심으로라는 거가 뒤에 한 뜻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너희가 마음과 영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가 되어져서, 즉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과 정신이 하나 되어져서 복음 신앙을 위하여서 너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협력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약간의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참된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할 때에 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서로의 상처가 치료되는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는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약동하는 아름다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의 생활이 결국은 복음 신앙을 위한 것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온갖 나눔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의 차이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안 잡기 때문에, 내 의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로도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 의지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분열시키고 나누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는, 나의 생각의 조금의 차이가 그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연합과 협력함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우리 건무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없다라기보다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일, 이 일을 듣고자 하며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냐.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변에 초대교회였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주변에 핍박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유대교로부터 오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도망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맞대어 여서 영적 싸움을 전개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머리 더 밀고 싸우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있는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면 머리 뒤바꿔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이 온갖 핍박을 하도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랑하는 삶, 기도하는 삶, 용납하는 삶, 그런 삶으로 그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복음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핍박과 억압과 유혹을 나는 믿음으로 이겨가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저 사람이 내게 시비 건다고 나도 같이 시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저주하고 분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참고 인내하고,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저 사람이 치니까 나도 치고받고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개싸움이에요. 성도의 싸움은 진리의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것, 지켜가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온갖 여러분 악행과 희롱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뭘 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뺨을 치면 나는 상대방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폭력이나 억압을 통해서 내가 믿음에 거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싸움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 17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지만 소년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그림 볼 때 옛날에 융판 동화 보면 그렇잖아요.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골리앗의 부하들이 큰 방패를 들고 두세 사람의 방패를 들고 막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긴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거운 투구를 씁니다. 키가 3m가 되는 사람. 그런데 그 맞은편에 어떻습니까? 그냥 조그만한 아이가 그냥 뭡니까? 뭐 갑옷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목자가 그냥 양칠 때 모습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뭐 망태기나 하나 메었을까요? 경상도로 치면 손에 그냥 뭐 겨우
점성들을 쫓아내는 위협하는 그런 돌팔벤질을 하는 그런 정도, 물맷돌 정도 아닙니까? 그림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가능치 않는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는 싸움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3m면 어떻고 30m면 어떻습니까? 그를 지으시고 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렵죠.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거장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 골리앗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시편 3장 6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천만인이 둘러치는데 왜 안 두렵습니까? 요즘 가다 길거리 가다가 고등학생 서너 명만 옆에 달려오면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뭐 하려고 하지? 두렵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허풍입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를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위축되고 도망가는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이 같은 확신을 가진 성도를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1장은 어떤 고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인생 앞으로 어떻게 갈지,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제약을 누리는,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애굽의 보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내게 보장된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만 안 섬기면 내게 주어지는 보장이 있는데, 하나님 섬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 앞에서 나는 다 빼앗겨도 하나님 따라갈래? 그럴 용기, 자신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기생 나아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결론 말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여 되기도 하고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으면서 광야와 산중과 압률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믿음으로 바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부터는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로부터는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세상의 권력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재물이 짓누르면 두려워하고요, 세상의 미혹이 오면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기에 급급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믿지 않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사모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생활.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장해 간다는 거죠. 2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고난 받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무조건 들어주고 좋아해주면 좋아합니다.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응의 기간 중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어쩌든지 아이들 만나면 그냥 찾아가세요. 지나가면서 아이들 머리 쓰다듬 축복해주고, 그 목사님 이야기처럼 5,000원짜리 주고 이러면 부담이 되니까 1,000원짜리 바꿔서 어쩌든지 1,000원이나 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고요. 어른이 되어져도 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이 되어지면, 성숙하면 좀 힘든 일도 할 수 있고 어려움도 견디면서 참아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자신은 물론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서 퇴보, 물러남이 아니라 진보가 되는 것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바울이 지금 나의 당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투옥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한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과 로마의 옥중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난을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유로워야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지금 로마에 이게 재판을 위해서 로마에 잡혀가 있고 어쨌든 좀 자유롭긴 합니다만은 감옥처럼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놀라운 진보가 일어난 게 뭐냐면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 중에 내가 좀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바울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는데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관리하는 관수들이 바뀝니다. 관수들이 바뀌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재판정에 가서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한쪽은 막힌 거예요.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박혔어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의 고난을 인하여서 퇴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하나님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하고, 나의 받는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형태로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갇혀있고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내가 갇혀있지만 또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가 갇혀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교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진보가 되었다는 말의 헬라어 말은 프로코펜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요, 고난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비난과 박해가 계속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의 의미가 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코펜이라는 헬라어의 말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면 굴복되어지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의 진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어질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온 땅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비신앙인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고, 직장생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진이 늦어지거나 기타 이해관계에 매이게 되면 비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정치를 하면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 복음에 거치는 자로, 복음보다 나의 유익이 우선이 되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믿음 없는 자처럼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대상이거나 사울 왕처럼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슬픔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나, 부족하지만 차라리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일꾼이 되지 않았더라면,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복음에 그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는 그 슬픈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이나 교리나 신조나 신경이나 교회법이나 신학이 단순히 그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만이 참 자유를 얻고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기초는 성전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유전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교세 확장이나 종교 사업이나 왕국적이나 제국적인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나 정복이나 굴림이나 처단이나 제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목과 질서와 대립과 대결과 원수시하는 것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원래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과 용서로 가능합니다. 사랑을 세계명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 교회는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것이고 등경 위의 등불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광야에 화초를 피게 하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가게 하고 낮은 골짜기를 높게 하고 높은 산을 낮게 하고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금호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복음의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참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